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이고요. 또 조금 건너뛰어서 35절로 4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매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 육체는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을 통하여 주님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소녀야 라는 곳에다가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사랑하는 혜승아 네가 일어나
이제는 빛을 향하기를 원하고 네가 이제는 잠자던 영혼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각자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한 관리라고 막연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는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의 관리자로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큰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곳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지요. 그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에서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순서를 관장하고 성경을 낭독할 사람을 또한 임명하기도 하고 또한 설교할 사람을 초청하는 그러한 직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야이로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야이로가 직접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야이로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가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행위는 바로 그의 순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지간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순전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가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믿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아니고는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던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 자기의 명예와 지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 우리가 자리에 나아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절망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끊어질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솔깃해서 듣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쫓아가려고 한들 그것이 내 마음을, 나의 갈급한 심령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혜승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희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앞길이 이제는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팔 앞에 엎드렸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이 주어진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서 일하실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주어지는 상황들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절대적인 믿음에서 그 모든 능력들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믿음 없이 사역을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믿음 없이 사역을 하면은 그 질병이 고침받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위하여 사역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꿈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과거에는 꿈을 꾸면은 맨날 막 사람을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막 18자도 써가면서 막 상대방을 막 치나 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굴까요? 잠자다 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떠서는 매를 맞지 않았지만 남편이 잠들 때에는 매를 많이 맞은 여자입니다. 꿈속에서 그냥 막 좋지 않은 상대방하고 싸우느라고 막 손이 올라가고 막 뭐가 하니까 그것이 그냥 저에게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매를 많이 맞고 살아온 여자예요. 그런데 남들은 내가 매를 안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눈 떠 있을 때는 매를 절대 안 맞아요. 그런데 잠만 잤다는 내가 매를 많이 맞고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꿈속에서 매는 안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것과 싸우는데 자기 혼자 방언으로 그 허공을 치면서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를 해요. 어제도 혼자 방언을 신나게 하길래 옆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냥 영적 싸움인가 봐요. 열심히 그냥 치고받고 하더라고요. 허공을 휘두르면서. 이제는 많이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변하면은 육적인 모든 것이 꿈 속에서도 그대로 행해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6일 살아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그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잖아요. 꿈속에 시달리고 싸우고 욕하고 우리 남편이 욕을 많이 했어요. 꿈속에서. 그러면 그가 하루 생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마누라 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안 하고 영적인 싸움을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의 믿음이 이만큼 이 단계에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이 말하면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는 자를 깨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미워도 어떠한 기도를 해줘야 되느냐? 욕을 생각하면 미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제는 죽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 내가 그 문제를, 어려운 난관을 내가 뚫고 가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활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질병의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병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요.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요. 원장님, 세상에서 못 고칠 것을 눈 감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참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기하더래요. 나도 신기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려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집에 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을 통하여 일을 하실까? 정말 놀랍다. 저도 깜짝깜짝 사실 집에 가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오늘 말씀을 조금 건너뛰었지요. 그 중간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 사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 속에 파묻혀서 지금 걸어가는 그 장면, 그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야이로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또 다시 체험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는 그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 지금 막 가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쳤지요. 그 여인을 고치는 시간이 좀 지체되었나 봐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이미 야이로의 집에서 딸은 이미 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그 집에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곁에서 듣고 계셨어요. 나 같으면 죽었어? 그러면은 거기 갈 필요 없잖아. 다시 우리 갈 길을 가자 하고 갔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조금 서둘러서 가셨으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지체하는 그 시간이 길므로 인하여 내 딸이 죽었다랍니다. 이젠 됐어요. 나는 집으로 갈 테니 당신은 당신의 갈 길을 가소서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 딸은 아예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너는 들었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합니다. 네 아이가, 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야이로는 100%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이로가 믿음은 지금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거기서 포기할까 봐 예수님도 조금 염려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 일으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할 때에 야이로의 믿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깨어날 텐데 깨어나지 아니하는 영적 무지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장으로 말하면 1189장입니다.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합니까? 요즘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전보다
우리 원장님 영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고. 저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입혀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요즘은 주여 하면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응답이 빨리 올 수가 있을까? 놀랍다 하면서 다시 눈을 떠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눈을 감아요. 하나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응답을 조금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요즘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으쌰으쌰 막 힘썼지만 이제는 사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손을 딱 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셔요. 몇 시간 걸릴 것까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즉각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야지 하면서 자신을 낮추려고 그저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속한 임마누엘 교회에 속한 이 제단을 통하여 나간 하나님의 뭇 백성들에게 더 큰 능력을 강하게 입혀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만나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사역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때로는 뿌리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그의 손을 톱썩 잡을 수는 없어요. 상대방도 기도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에 우리가 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일을 펼치실 것입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워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잠자는 자야 네가 이젠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잠자고 있다라. 자는 자를 내가 깨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영적에 무지한 자들을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우리는 깨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영적 무지한 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일으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받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제네시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일찍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에게 제네시스가 뭐지? 라고 물었어요. 제가 지금 제네시스를 지금 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웃으면서 제네시스가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부드러운 뜻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왔지만 제네시스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게으른 자들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숨 쉬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처절한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맡기셨어요. 그 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한숨 투성이지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의 소망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의 소원이,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아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하여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믿음과 소망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하신 주님, 달리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앞에 문제를 달리라고 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자리에서, 게을렀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님 맡겨 싸우니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안감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소망의 자리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철저한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엄습 못하게 하여 주시사 한 길로 너희들이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되 아이의 하나님 싹둑 잘라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뿌리를 완전히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카라라 쉬거라라마서 어둠이 틈타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얹을 때에 우리의 손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방팔방 주님 입혀 주시옵소서. 불담과 불검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띄우사 옹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질병의 세력, 죽음의 영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고질병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질병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간 자리에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깨어져가는 이 우주를 다시금 우리가 재창조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 속에 각자의 심령의 이름들이 있사오니 그대로 우리 각자의 우리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고 있는 발걸음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질병이 주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질병하고는 상관이 이제는 없을지어다. 재발되는 일이 없을지어다. 리스와가라라마세네 가라라 디우가라라마사 와카라라마시네 호리스와가라 내가 너희들을 덮으신다랍니다. 와카라라마시네 호리스와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랍니다. 우리 주위 떨지 마. 내가 오늘 딱 오니까 이거 웬일이야. 떨지 말고 괜찮아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신다랍니다. 이럴 때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받는 거예요. 리스와가라마시네 코로로시레가라라 치우가라마스와가라마사 와카라라마시네 호리스와가라마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